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구약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1227쪽, 우리 에스겔 47장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그 뒤에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선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태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론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태해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태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두 가지 전하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끝나고 교육위원회가 6시 30분에 1층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강진규 장로님, 허성자 권사님의 아들 강성구 형제의 결혼식이 오늘 11시 강남 스카이뷰 섬유센터에서 있습니다. 45인승은 시내죠. 9시 20분에 45인승이 시내에서 출발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25인승이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장소에서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광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동참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마음 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한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응답으로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 장염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는데요, 이틀 전에 아내와 함께 좀 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마평동에 있는 본죽이라는 곳에 가서 죽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고 좀 충격을 한 가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평동 본죽 바로 뒤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로 30대 중후반으로 돼 보이는 젊은 여성분들이 335 향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식사를 다 끝나고 나서도 잠깐 그쪽을 쳐다봤는데 한 여성분 두 분이 들어가면서 비밀번호를 어떻게 눌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저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망가뜨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두는 것은 교회의 책임 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연 어떨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사람의 영혼을 갈대깔지 몰아가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악한 일을 일삼고 있는데, 교회는 정말 어떤 걸까? 교회는 다녀도 괜찮은 곳인가? 교회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곳일까?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잠깐이지만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할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꼭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떤 면에서 교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교회 자리매김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 이 세상의 문제로 씨름하며 고통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꼭 필요한 곳이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마땅히 존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생명력을 전해줄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환상은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데, 그 물은 원문을 보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스며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병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주 적은 양의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적어 보이는, 어쩌면 그 물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아무런 쓸모없어 보이는 물,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물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측량하냐면 천척마다 측량하라고 그러죠. 천척은 약 450m입니다. 한 척이 약 45cm 정도, 천척이 약 4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450m마다 측량했더니 발목까지 무릎이 차게 되고, 무릎까지 차게 되고, 허리까지 차게 되고, 마지막에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이 깊은 그런 물이, 강물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어지는 두 번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는 적게 흘러나왔던 물, 스며들었던 물이 결국 헤엄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커다란 강물이 되게 되었을 때 그 물이 어떤 힘을 갖고 있고 그 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보면 강가에 어부까지 서게 될 것이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람까지 그 넓은 지경이 그물 치는 곳이 될 정도로 풍성한 그런 수산물을 갖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과실나무의 열매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될 정도로 특별한 나무들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상해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에는 마치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한 표현이 나오죠.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진펄과 개펄은 물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되살아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펄과 개펄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지금 사해 바다의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이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아서 여전히 사해의 물, 그 소금물 그대로 남게 있게 되어서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보면 이 물도 한계가 있구나, 이 물이 미치지 못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곳이 있구나 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소금이라는 것은 보석만큼 귀한 것이었고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을 먹어도 소금기가 없으면 사람은 결국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펄과 개펄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그것이 소금 땅이 된다는 것은 소금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중요한 소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아주 자그마한 물이 점점점 흘러넘치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면서 죽었던 모든 바다, 이 사해 바다를 살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환상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사해 바다를 새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적어 보이는 그 물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그 은혜의 물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이 세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갖고 있는 이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복음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으로 흘러 넘치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저는 선교지를 갈 때마다 이 복음의 영향력,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몽골 땅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저는 다른 분들이 보지 못한 것을 더 많이 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한 것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들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마을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이 들어간 마을과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마을은 너무나 사람들의 의식체계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고 자녀를 양육하는 습관조차도 얼마나 다른지가 180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비단 몽골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중국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모든 선교사들을 다 떠나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말레이시아 같은 지역은, 그런 나라는 종교국을 따로 신설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모든 주보들을 매주 스크랩해서 그곳에서 혹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감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철저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 아무리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치유를 일으키고 생명력을 전달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의 공산주의가 깨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말레이시아 이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쓰고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이런 놀란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상처난 이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미움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원한과 좌절과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매달 연결되어서 하고 있는, 김상철 목사님이 하고 있는 베델 치유센터 아시죠? 제가 그 김상철 목사님과 종종 전화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않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아무리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약물을 먹어도 그 마음의 우울함과 그 마음의 분노와 절망감을 치유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함께 상담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안에 은혜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순간 언제 그랬니란 듯이 그 마음의 모든 분노와 미움과 좌절감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권호중 씨 아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그곳에 가서 그곳으로 와서 예배하고 치료받는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권호중 씨를 초청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자기가 간증하기는 좀 부끄럽다고 해서 초청을 할 수 없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었던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된 땅에 바벨론에 있었고, 그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게 될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또
바벨론에 있어서 마음속에 절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을 어떻게 바꾸시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바꾸실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생명력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물길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올바른 것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흘려보내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흘러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들이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 안에서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곳을 한 곳 한 곳 변화시킨다면 그곳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물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흘러 들어가고 이 사회 곳곳에 이 변화의 물결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흐르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주목하며 그것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사해바다처럼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는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서 우리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의 터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이 그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곳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 이 생명수의 물길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흘러가고 여러분 주변에 이 생명수를 경험한 사지 못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과정을 통해 그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 같았던 땅을 살렸던 것처럼 그 은혜의 생명수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넘치게 하시고 혹시 주변에 이 생명수가 필요한 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흘려보낼 때 변화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사람이 변화되고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